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 즉 성령 강림의 사건, 오순절에 일어난 이 사건을 얘기하고요. 이어서 가운데 부분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첫 번째 설교예요. 이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회개, 그리고 그 사람들이 3,000명 정도 되는데, 마지막 단락이 뭐냐면 이 베드로와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첫 번째 교회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의 모습입니다. 자, 이때가 오순절이잖아요. 불의 혀같이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각 사람 위에. 그러자 제자들의 혀가 바뀌어버렸어요. 말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말하기 시작해요. 마침 명절, 이 오순절을 지키러 천하각지에서 온 유대인과 또 유대교에 들어온 외국인들,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제 외국인들, 이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죠. 그런데 깜짝 놀랍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그 이방 땅에서 어려서부터 배우고 해왔던 모국어로 제자들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의미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말씀의 눈으로 사건을 봐라. 말씀의 눈으로 삶을 해석해야 된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사건의 현재화,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사건의 현재화. 자, 베드로와 11사도가 소리 높여서 지금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거리로 제자들이 뛰쳐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사용하는 그 말로 하고 있어서 깜짝 놀라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깜짝 놀라는데, 이 모습이 마치 술 취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도 모르는 새술 마셨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아니다. 새술 우리가 지금이 몇 시인지 아냐? 3시라고 돼 있습니다. 오전 9시예요. 이 아침부터 무슨 술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하죠. 성경을 인용해서 3번 성경을 인용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17절부터 나오는데 요엘서 2장 말씀을 인용해요. 자, 바로 우리가 새술에 취한 것, 미친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성경에 성령을 주신다고 돼 있잖아 라고 하면서 요엘서 2장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 말씀 인용이 시편 25절부터 있는데 시편 16편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말씀. 그리고 34절부터는 시편 110편을 인용하는데 이건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셨습니까? 부활 다음에 또 뭐가 이어져요? 승천이 이어지죠.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위하여서 왕으로 등극하는 사건이 승천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사건이 승천이에요.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설교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하듯이 그렇게 지금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는, 마치 설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제자들이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지금 아닌 거예요. 요 근래에 이 도시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에 대하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그거밖에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극적인 한 사람의 죽음, 그것을 지금 말씀에 비추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눈으로 보니 이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 되었습니까? 23절 보시죠. 23절.
자,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지금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 관점이 두 개가 이 한 절에 지금 같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을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보여요?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자기 멋대로 너무 미워가지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죽인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은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자, 이 죽음을 두고 누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왕을 환영하듯이 그랬잖아. 그러면서요, 가만히 놔뒀으면 밀란이 일어나고 로마가 개입하고 그러면 우리 유대 사회가 평화롭지 못했을 거야. 유대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마땅히 죽었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죽음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뭐 했어요? 성전을 정화하셨죠. 우리 입장에선 성전 정화지. 그런데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뭡니까? 성전 난동이고 예배 방해예요. 야, 그 예배를 방해하고 성전에서 난동 부린 그 사람 벌 받은 거야, 벌. 이렇게 해석했을 수 있죠. 지금 한 사람의 죽음을 놓고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누구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아유, 불쌍한 사람이 죽었어 동정하면서 불쌍히 여길 수도 있었을 거다. 이게 뭐 세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성경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이 범죄했을 때부터 어떤 마음을 품으셨어요? 구원해야 되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에게 말씀하실 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미 거기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 마음속에는 그게 지금 있거든요. 그 구원에 대한 정하신 뜻을 이루신 사건이다.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해결됐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인 줄도 모르고 죽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미리 계획된 구원의 큰 일을 행하셨다. 이게 성경으로 보는 관점이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이 바로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이 비극적인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되는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이니까 복음이죠. 한 사람의 죽음이 당연히 눈물이 나오죠. 당연히 가슴 아프죠. 이 비극적인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복음의 사건이 되는가? 성경의 말씀들을 갖다가 세 구절이나 지금 들이밀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가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때때로는 기쁜 일이 될 수도 있고 때때로는 세월호나 오송참사나 뭐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태원 사건이나 이런 것처럼 이런 비극적인 사건일 수 있는데 그것을 세상의 눈이 아니라 말씀의 눈으로 보고 해석해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바로 교회에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이나 제자들이 때로는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책망하고 심판했잖아요. 이 일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나라는 번성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가 가장 죄악이 깊었을 때예요. 그때 북왕국의 예언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 예언자들이 심판을 선포한 거예요.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과 위로를 선포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심, 그 구원의 사건들, 이것들을 지금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의 눈으로 쳐다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찾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할 일이다. 왜냐하면 세상에 벌어진 일들 중에 하나님 허락 없이, 하나님 관계 없이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안에서 뜻을 찾으니 어떻게 돼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나오는 거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라. 이게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말의 핵심이죠. 자, 제자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긴 설교를 했을까요? 설교 주제가 이 말씀 끝에 나옵니다. 자, 설교의 끝을 어디 있냐? 36절이에요. 36절 같이 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설교의 결론입니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살인행위까지도 구원 사건이 지금 되게 바꾸신 거예요.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선포되는 이 말씀에 사람들이요, 그 다음 절이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에 찔려. 그래서 되묻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죽였는데 그걸 하나님이 구원 사건으로 바꾸셨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살인을 했는데. 38절에 대답하죠. 자,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길은 이제 하나뿐이에요.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인 줄 알고 내가 한 행위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주세요? 성령의 선물 혹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또 하나는 아직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이 한 것처럼 회개와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죠. 내가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아직도 예수님 앞에 오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예수 믿을 것을 제자들처럼, 예언자들처럼 그렇게 외쳐야 되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말과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말에 내 회개가 묻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회개합니다. 내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아하, 믿어야 되는구나. 자, 이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은 자들이 얼마요? 3,000명.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그게 42절,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이죠. 여러 가지로 이 교회의 모습이 쭉 써 있습니다만, 자, 이 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함께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그래서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먼저 날마다 성전에 모여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기 시작하니까, 제대로 믿기 시작하니까 성전에 날마다 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흩어져서는 또 서로 함께하고 있어요. 각자의 처소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그것뿐만입니까? 물건도 이제 함께해요. 그렇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놓고 필요한 사람이 가져다 쓰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이걸 다 한꺼번에 묶으니까 뭐예요? 함께하는 공동체다. 그래서 함께하지 못했던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고 내 옆에 있지만 가족이지만 너무 먼 사람이 됐고 이웃이지만 쳐다도 안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요 함께하게 되잖아요. 그 마지막 절이 뭡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전도해가지고 와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신, 스스로 커지는 나무, 천국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스스로 자라는 씨앗. 나중에 언제 보니까요, 야, 이렇게 큰 나무가 됐어. 누가 자라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교회의 부흥은 그렇게 난 거죠.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공동체, 하나님과 함께하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이웃과 함께하고, 그리하여서 점점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는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의 눈으로 지금 이 세상을 봐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의 눈으로 발견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선포해야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라고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에서 그게 드러났죠. 어떻게 해요? 함께하는 첫 번째 교회, 그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시고 내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떤 일들이 있나요? 때때로는 비극적인 사건, 정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은 일들도 많이 일어나죠. 따뜻한 이야기들. 하지만 냉랭한 얘기들, 폭력적인 사건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때로는 회개를 선포하고 때로는 위로와 회복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오늘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기도하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 혁신도시 세워진 하나님의 뜻, 사람이 교회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아이들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예수님이 실종됐었잖아요. 지금 어디에서도 아이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출산율은 정말 최악의 수준으로 세계 최고 꼴찌의 지금 수준이에요. 주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이 나라,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